음. 그래서 의문을 갖고 찬양 부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40가지의 명상 주제를 통한 사마타를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다른가,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한국에, 중국에 넘어올 때 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은 자나예요. 요거는 이제 빨리어는 자나라고 하고요. 빨리어에서는 자나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에서는 디아나라고 해요. 자나, 디아나. 그래서 앞에 있는 지하고 디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돼요. 자나, 디아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야띠 하고 자빼띠 두 개의 어원이 있어요. 자야띠는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자빼띠는 태워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하다, 태워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초선에서는 5가지의 장애, 5가지 정신적 장애를 태워버리고, 이선에서는 무엇을 태워버리죠? 위따까 윗자라라고 하는 그 심사를 태워버리고, 3선에서는 삐띠 슈카에서 삐띠를 태워버리고, 4선에는 수카를 태워버리고, 그래서 5장, 그 다음에 심사, 삐띠, 수카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나라고 그렇게 한다면,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원이냐면 다야띠인데, 다야띠라고 하는 것은 repetition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나는 이 명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영어로 meditate라는 단어가 있죠. 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meditate는 기독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신의 영상을, 신에 대해서 항상 반복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는 거, 그게 메디테이트라고 그래요. 자, 그거와 똑같은 그 의미로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명상 대상을 반복해서 생각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가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명상 대상을 반복해서 숙고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마디에서 니미따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표상이에요. 요 표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 뭐가 발생해요? 삼매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디아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는 저절로 삼매의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번역된 한문권에서는 선을 삼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에서 태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 번뇌를 씻어버리고 태워버리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어 자나에서는 이 빨리어 자나는 위파사나의 그 다음에 통찰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유도한다면 산스크리트 디아나라고 하는 것은 삼매 쪽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디아나 하면은 삼매 쪽으로 중국 선사들은 생각을 많이 하였고, 남방에서는 자나를 삼매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파사나 통찰지 쪽으로 생각한다. 이게 어원하고 관련된 해석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요건 한문이 지와 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지와 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닦아지는가에 대해서 어원과 관찰 대상, 수행 주제 목적 방법, 도구, 그 다음에 번뇌, 중간과 후반에 얻어지는 청정과 최종 결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11가지로서 한번 사마타와 비파사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사마타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요하고 평온해지죠. 자, 위파사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찰의 지혜, 그런 쪽으로 어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나의 자빼띠에서. 관찰 대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의 관찰 대상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자, 스님이 저번에 부정관이 왜 초선밖에 못 이루냐고 물어봤죠. 요 관찰 대상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여요. 이 부정관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것은 위파사나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상을 관하는 것은 몰입산매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몰입산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슨 산매에 들어간다고요? 까니까 찰나산매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대상이 찰나찰나 움직이는 것을 계속 찰나찰나 집중하니까 찰나만의 그 산맛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대상을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통해서는 찰나산매를 얻고, 그 다음에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는 두 가지 산매를 얻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죠?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산매의 세 가지가 이렇게 둘 하나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수행 주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금 노트 여러분들 공유됐죠? 자, 수행 주제는 뭐예요? 수행 주제는 우리 저번에 간략하게 얘기한 것처럼 40가지의 수행 주제 깜마타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40가지 수행 주제를 가지고 한 5강 정도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청정도론의 특징이에요. 내가 전날 저번 주에 한 것은 아웃라인을 얘기한 거고, 이제 하나하나 이잣듯이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40가지의 수행 주제들이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들을 대상은 뭐냐면은 신수신법과 그리고 사념처와 오온 12처. 이게 전부 다 이 신수신법, 사념처, 오온 12처. 이게 뭐 한마디로 이걸 다 딱 잘라서 말하면 뭐가 되죠? 상전 스님. 이거 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꼬락서니는 무엇인가?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그거를 통찰하는 것이 위파사나의 대상인 거예요. 나. 결론은 뭐가 나와요? 오온무아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나오려면 나라고 하는 그것을 관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신수신법으로 나눌 수도 있고 신수신법이 다른 말로 하면 오온이 되고 그것을 인식의 주체와 객체로 나누면은 육근과 육경이 되어서 12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에 대한 고찰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오온으로 나누어서 오온의 특징과 성질을 관찰하든지 이 오온을 살짝 줄이면 신수신법, 사념처로 된다고 했죠. 자, 신, 수, 심은 식이 되고 수상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온을 줄이면 사념처가 되고 이거를 인식의 기관과 인식의 대상으로 나눈다면 육군과 육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나예요. 위파사나의 대상은 나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오온이 서로 연기를 하고 있고 지수화풍 4대가 연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찰나찰나 연기를 통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대상은 변하는 대상, 나에 대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그 수행 목적이 되는 것은 이제 삼매이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의 그 목적은 나라고 하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목적과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상전 스님, 같아요, 달라요? 둘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해 봐요, 상전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타는 삶의 선정 개발이 목적이고 선정을 왜 개발하죠?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에이, 마음의 평화. 삼매를 닦아서 불편한 마음을 삼매를 닦으면 편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삼매를 닦아서 마지막에 깨닫는 것을 설일체유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락통행이라고 그래요. 락통행이 무슨 뜻이겠어요? 즐거우게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을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닦는 걸 락통행이라고 하고, 그럼 만약에 삼매를 닦지 않고 지혜만 닦으면 그럼 그 반대가 되는데 뭐가 될까요? 고통행이에요. 고통행이야. 그래서 이 수행의 길을 가는데 삼매를 닦으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 없이 막 그냥 애를 써서 지혜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조금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을 바로 가는 거죠. 고통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위파사나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근기를 가진 사람은 삼매를 닦다가 위파사나도 닦고,
어느 정도 즐겁게도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지혜도 얻고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얻도록 하는 거 그것을 이제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파사나와 사마디 그 사마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수행 방법은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고 삼매는 하나의 대상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위파사나는 항상 변하는 찰나찰나 변하는 신수심법 몸과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태 이거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도구는 이제 사띠 사마디 그다음에 위파사나는 삼빠잔나 분명히 아는 기능이 이제 필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뤄야 되는 본내는 사마타 수행은 파리우타나 겉표면에 드러난 본내만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위파사나 수행은 아누사야 잠대된 본내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은 5개를 제거하게 돼요. 중간 과정에. 그러나 위파사나를 수행하면은 10가지 족쇄를 다루게 되죠.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탈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그 페스티벌 할 때 보면은 풍선이 막 이렇게 어떤 기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커다란 풍선이 10개가 어떤 말뚝에다가 딱 박혀 있다면 그 말뚝에 박혀 있는 풍선 그 노끈을 가위로 잘라버리면 풍선이 올라가겠죠? 그게 해탈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10가지 족쇄가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윤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10가지 집착들이 있죠. 그래서 10가지의 그 집착을 그거를 끊고 다루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고 그 다음에 사마타는 5가지의 정신적인 장애를 다루게 되죠. 5개의 그 장애가 뭐죠? 탐, 진, 그 다음에 혼침, 들뜸,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인데 요거는 우리가 초선에 들어갈 때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후반 과정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몰입삼매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통해서 찰나삼매와 그 다음에 열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사마타를 통해서 우리는 심청정,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통해서 지혜가 청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 청정이 5가지인데 우리가 청정도론 공부할 때 7청정을 얘기를 했어요. 청정도론은 7청정을 얘기하는데 1번이 개청정, 2번이 사마타를 통해서 심청정, 그 다음에 3번이 해청정인데 이 5가지의 지혜가 청정해지게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는 나중에 다루게 될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자, 그래서 이 청정이 다르게 되고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는 5신통이에요. 5가지 신통을 얻게 되고 그 6신통 가운데 마지막이 누진통이 되는데 이 누진통은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고
무엇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의 수행이 자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어떻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상전 스님 질문할 게 없어? 질문할 게 없어? 스님은? 견명 스님은? 지금 사마타 수행, 그 위파사나 수행에서요. 지금 마지막에 최종 결실에서 그 사마타는 오신통이 이루어지고 위파사나는 누진통까지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이해가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이렇게 그 각각 수행에 따라서 이쪽 그 사마타에서는 누진통이 어떻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스님은 이해가 가요? 이게 저기 유진 같은 경우에는 번뇌의 뿌리를 갖다가 분명히 봐서 알았기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파사나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마타 같은 경우에는 마음 자체가 편안한 상태로 지극하게 됐으니까 근원을 갖다 알았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는 근접할 수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유진에 근접할 수까지는 있는데. 지금 그쪽에 질문 소리가 들렸나요? 조혜 스님, 질문하는 소리 들렸어요? 네, 들렸습니다. 아, 질문하는 소리 들렸어요? 그러면 질문은 내가 반복하지 않을게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인도에 사는데 나를 찾아오는 스님들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나를 찾아오는 스님이, 어떤 스님은 신사적으로 손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한국에서 먹을 거 아무것도 안 들고 된장이나 라면 한 쪼가리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한 보름이나 한 달 동안 푹 머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먹는 것은 라면, 그 다음에 김치, 된장, 간장이거든. 나는 몇 년에 한 번 한국 가니까 그거를 아주 막 그냥 보물처럼 아끼고 이렇게 먹는데, 그런데 이 스님은 아무것도 안 들고 와가지고 막 그냥 한국에서처럼 막 퍼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갈 때 돈이나 주고 가느냐? 선객이라고 해서 돈도 안 주고 가요. 돈도 없다고. 자, 그러면 이 스님이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좋은 스님인데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외국 생활에 유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고통과 심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나의 그 불타는 그 심정을 알았다라면 절대 그 스님 그렇게 안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물건이라도 뭘 붙여줬을 거예요. 근데 가서도 깜깜무소지. 왜냐하면 수자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지금 내가 뭐를 비유를 하냐면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예요. 그래서 나가 가지고 있는 번뇌,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인데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상, 대상 하나에 집중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명상, 대상 하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는 신통력이 생기기는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 사람의 번뇌가 어떠한지를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기울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뭐예요? 사마타의 명상 대상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게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명상 대상은 짐짓, 가짜로 멈춰 놓은 거예요. 마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여자에게 의사가 그 완전히 편안한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 사마타의 명상 대상은 움직이지 않는, 실제하지는 않는 가상의 대상을 설정해서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진실을 바라보려면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 움직이는 것을 매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도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이 지극하지 않으면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바로 속임수를 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항에서 차를 이렇게 예매하려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루피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들을 다른 데를 쳐다보게 할 거예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0.1초에 1초 사이에 딱 돌아왔을 때 앞에는 얼마짜리가 있냐면 100루피짜리가 있어요. 돈 더 내라고 해요. 그래서 2,000루피 뺏기고 더 주고 와요. 0.1초라도 마음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눈동자와 그 사람의 상태를 봐가면서 알아차림이 지극해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사마타를 닦은 사람은 이런 거에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거에.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1초에 60번 이상 움직이는 것을 날카롭게 쳐다봐야 돼요. 마치 탁구 선수가 혹은 축구 선수가 뭐라고 할까, 골키퍼가 그 빠르게 날아오는 것을,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알아차려서 공과 볼을 그것을 받아쳐내는 것처럼 날카로운 시각을, 변화하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날카로운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번뇌의 근원을 끊는 것과 삼매를 통해서 오신통을 얻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면, 또 육신통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윤치통을 얻는 과정까지 설명하려면 이것만 3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짧게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해놓고 50% 정도밖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는 인간의 습성이, 인간이 6가지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탐진치와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심행자, 신심이 강한 신행자, 그 다음에 지혜의 습성이 강한 각행자. 그래서 탐진치, 심신각, 이렇게 6가지 수행으로 우리는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6가지의 수행자가 40가지 수행 방법론에 대해서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탐심이 있는 사람이 부정광과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은 자비사의 사범주와 그 다음에 사무량심이라고 그렇게 하죠. 사무량심과 네 가지의 색깔, 그 다음에 치심과 생각이 많은 요 두 가지는 동일하게 우리 보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보아서 이 두 가지의 성향은 출이식념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6가지의 수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습성의 모든 성향에 맞는 것은 지수화풍, 사대와 광명과 허공과 그 다음에 사무색계 이렇게 해서 10가지, 40가지 중에서 10가지는 모든 성향에 다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0가지 그 수행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해요. 40가지 수행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데, 먼저 우리는 신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신심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심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신심이 있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탐행자로 그렇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성향에 맞추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신심이 강한 습성에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가시나 신심, 오력과 팔정도라는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갔어요. 이제 그것으로 자료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뚜껑 제껴 보고 있다. 자, 화면 공유를 5근과 5력으로, 불법승 3보에 대한 엉념으로 그렇게 돼 있죠. 불법승 3보에 대한 엉념.
스님 여기 오근과 오력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오근과 오력은 활정도의 수행을 바르게 잘 하는지 모자라거나 지나침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이를테면 오근은 믿음, 노력, 정념, 삼매, 지혜의 5가지이다. 믿음이 지나치면 지혜가 부족하여 맹신에 떨어지기 쉽고 지혜가 지나치면 믿음이 부족하기 쉽다. 또한 노력이 지나치면 들뜸이, 삼매가 지나치면 게으르기 쉽다. 그러므로 정념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들을 알아차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력은 오근이 반대되는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믿음으로 불신을 다스리고 노력으로 게으름을, 정념으로 부주의함을, 삼매로 들뜸을, 지혜로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5가지 힘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오근은 중생의 근기이다. 신심과 지혜의 사람, 노력과 무심의 사람, 그리고 좀처럼 삶에 감정이입이 안 되고 말똥말똥 알아차림 형, 이렇게 5가지의 근기가 있고 이 근기들을 다 아는 것은 오직 부처님만이 가진 능력이다. 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 깨달음에 해당되는 원어가 뭐가 있을까요? 보덕스님. 깨달음에 직결되는 말은 보디예요. 보디가 깨달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초기 불교에서는 상전 스님, 보디를 가지고 사용된 단어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초기 경전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지. 보디빠키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리분법이라고 그러고, 빠키야라면은 빠키가 뭐예요? 빠키가 새 날개야. 그래서 야가 들어가서 새 날개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날개, 그래서 깨달음에 속한, 그 다음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래서 보리분법이라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번역하면은 보디빠키야를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각지라고 하고, 조도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게 되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보디빠키야라고 이렇게 해서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조도품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자, 이 37보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르게 하는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37가지다. 그 37가지가 다른 거 없어요. 예, 오근, 오력, 팔정도, 사념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수행법들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예요. 대승에서 깨달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대승에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깨달음하고 관련된 산스크리트 원어는 뭐냐면은 보디 사뜨바 야나. 그래서 이것을 보살승이라고 그래요. 구마라지 스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살승에 나가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응운하주,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보살승이 산스크리트 원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보살승이 아니고 의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문은 안, 웃따로,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 이거를 보살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면 웃따라가 우예요. 그래서 앉는 부정접두사죠. 그래서 무상, 위가 없는, 삼약, 바른, 삼보디, 원만한 깨달음.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는 위가 없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인데 앞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형용사예요. 그 뭘 서술하느냐? 보디를 이렇게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보디, 깨달음이고 여기도 보디 빠끼야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해당하는 원문은 빨리 산스크리트 똑같아요. 보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하고 산스크리트에서 말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견면 스님. 같을 것 같아요. 이제 스님은 이제 추측하는 거죠. 어떤 증거 있나요?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 가만히 있어봐. 스님 본명이 생각 안 나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빨리에서 말하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그 보디 깨달음하고 그 다음에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 그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십지경 들을 때 스님이 금강경은 65살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유, 내가 꼭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깨달음은 같다 생각하는데 그 또 오온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도 보니까 예, 다른 질문은 다른 시간에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궁극적인 깨달음은 같겠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같겠죠라고. 표현하는 거는 또 틀린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어떤 근거로 인해서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스님의 본분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같은지 원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 이파사나 수행에서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는다고 했죠? 상전 스님. 뭘 깨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아, 오온이 무아임을 깨닫는다고 했죠. 오온 무아. 자, 그러면 금강경에서 이 보살승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 무상정등 정각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인식의 대상이 되는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그 모든 대상이 나의 인식이 대상이 되는 것은 다 해탈하여라, 행복하여라 라고 내가 도와주지만, 이게 1번이에요. 나의 인식이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행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내 마음을 그 모든 대상이 행복하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하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보석스님.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그 천벌 맞아서 뒤져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둘로 나눠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받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한 것들은 괴로움을 당해봐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무상정등정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중생이건 모든 중생이 다 해탈을 하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나쁜 짓을 한 사람까지도 해탈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1번.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해서 마하가루나 대연민심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 첫 번째 대연민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중생도 제도한 바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한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보살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후대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금강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목적은 아공과 법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승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온 개공이에요. 오온 개공하면 이해가 되나요? 오온이다, 모두 공하다 라고 하는 건데, 아공은 나의 오온이 다 공하다라는 것이고,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중생들 모든 대상들이 오온이 다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의 오온의 공이 공하다는 것이고, 이 법공은 객관의 오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대에서 인무와 법무화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오온무화하고 인무화하고 이게 같은 말이겠어요? 다른 말이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기경전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금강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어느 측면에서 똑같아요? 오온무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깨달음은 오온무화를 명확하게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분명하게 나왔죠. 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완전히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이 있죠? 마하가루나 대연민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대연민심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깨달음을 못 얻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대연민심이.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것. 오온이 연기, 인연 따라서 생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인연이 소멸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제법이 무화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만법 규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이 생하면 어떻게 돼요? 만법으로 나가고, 인연이 멸하면 만법이 규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이제 본래 근본적인 것과 그 다음에 생멸하는 것, 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십지경에서도 보듯이 초기불교, 대승불교 다 합쳐서 다 공이 수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37조도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공부할 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십지경에서 37조도품을 일지에서 육지까지 계속 다 수행을 하더라. 나머지는 마하가루나 대연민심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자, 그러면 37조도품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근이 뭔지 기억하나요? 오근이 믿음, 그 다음에 노력, 그 다음에 정념, 사마디, 지혜. 그래서 사타, 말려로 하면 사타,
위리야, 사띠, 사마디, 빠냐. 이렇게 되죠. 사따비리야, 사띠, 사마디, 빠냐. 그래서 이 5가지가 중요하다. 현대인들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빠냐, 지혜가 좀 강한 편이에요. 현대인들은. 소프트웨어 시대에서는 빠냐가 강해요. 자, 그러면은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뭘까요? 이 사따, 이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5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신심이 강한 습성이 있는 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행해야 되는 사마타 수행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노트에서 뭐를 배웠죠? 불, 법, 승, 계, 보시, 천. 자, 그래서 뒤에다가 아누사띠, 엉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엉념하고, 내가 계를 지킨 거에 대해서, 내가 보시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천상에 태어날 거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6가지가 이 신심이 강한 습성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면은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법 승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신심이 바르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5근 중. 5근 중 첫째가 바로 삼보에 대한 신심 또는 신뢰이다. 왜냐하면 불교 수행의 시작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이 가르침을 수행하는 교단, 이 삼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승려나 불자로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또한 삼보에 대한 의심은 수다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장애이다. 자, 삼보에 대한 의심은 수다원을 성취하는 데서도 왜 장애가 되죠? 수다원이 되려면 3가지의 장애, 결박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3가지가 첫 번째로는 자아에 대한 유신견, 2번째로는 의심, 3번째가 계금치견이에요. 의심 중에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 가장 한 거죠.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수다원도 성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러므로 삼보에 대한 신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문 제자들은 갖추지 못한 붓다만이 지닌 6가지 지혜가 있다. 그들은 1. 중생들의 5가지 근기를 아는 신통지. 2. 중생들의 잠재적 관자를 아는 신통지. 3. 동시에 물과 불을 일으키는 신통지. 4. 3계에 온 중생에게 일으키는 대연민심의 신통지. 5. 일체를 아는 신통지. 6. 걸림없는 신통지 등이다. 자, 이게 무해해도에서 발췌한 거예요. 무해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경전을 18개로 그렇게 초기경전을 5부니까이라고 하고 5부의 5번째가 소부고 소부가 18개의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해해도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6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부처님만이 지닌 특별한 능력.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기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근기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 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믿음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진하는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뛰어난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삼매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의 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명확하게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정진이 뛰어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정진이 뛰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선정이 뛰어난 사람, 이 2가지가 정확하게 갈라지게 돼요. 믿음과 선정, 선정과 그다음에 정진이 정확하게 갈라지고 믿음과 그 다음에 지혜가 정확하게 나눠져요. 여기 우리 도면거사 알죠? 도면거사는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정진. 이분은 잠도 얼마 안 자. 일어나면은 새벽같이 어디 가가지고 막 계속 일을 하고 몸을 쉬는 적이 없어.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몸을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진의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정진이 뛰어난 그런 캐릭터는 뭐가 부족한지 아는가요, 여러분들? 안정, 선정. 가만히 있지를 못해. 항상 뭔가 꿀을 찾아서 헤매듯이 항상 어딘가를 헤매고 움직이고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안에. 나는 알고 있어. 여기에 그 스님 가운데 한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이 거사하고 정반대야.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있으라고 있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이거 쫓아다니며 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입에서 시자가 막 한 수백 수천 개는 나와요. 그래서 이 2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서로 상반돼요. 그래서 정진을 하는 성격은 선정력이 부족하고 선정을 닦는 사람들은 정진이 부족해요. 이 2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믿기를 잘하는 사람은 지혜가 좀 부족하고요.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면은 잘 남의 말을 믿지 않아요. 막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 다음에 믿지 잘 선뜻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믿음형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지혜형의 사람이든지 혹은 노력형의 사람이든지 선정형의 사람이든지 혹은 알아차림이 아주 예민해서 보통 자기 가족이 뭔가 잘 되어도 자기 가족이 어떤 사고가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뛰어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도 여러 봤는데, 그렇게 해서 오근이라고 하는 5가지의 성향으로 사람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부처님께서는 보면은 바로 이제 아시게 되고, 2번째로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본뇌를 알기 때문에 그 본뇌에 맞춰서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쌍신변이라고 하는데, 보통 신통력이 있으면 불 하나만 내든지 물 하나만 내는데 물 속에서 타는 불이 나오고 불에서 타는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신통력을 쌍신변이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화엄경에서 말하면은 사사무에 해당돼. 자연의 그 섭리가 물이 가지고 있는 섭리가 있고 불이 가지고 있는 섭리가 있는데, 이 물, 불이 가지고 있는 그 섭리, 그 양쪽을 서로가 작용하면서 서로가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사사무예라고 하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통력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삼계의 모든 중생에게 삼계의 모든 중생에게 그 연민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 삼계의 모든 중생에게 연민심을 일으키는 그런 신통. 보통 사람들은 연민심이 한정되어 있어요. 삼계의 모든 중생에게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체를 아는 신통지. 그런데 이 일체를 아는 신통지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자인화교하고 불교하고 서로가 논쟁이 붙은 건데, 자이나 마하비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한 찰나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자이나교의 제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기울이면 한 찰나에 한 가지의 사물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북한에서 혹은 러시아의 푸틴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버튼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지 마음을 기울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기울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찰나에 하나. 그래서 석가모니불의 특징은 다른 종교와의 논쟁에서 알 수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을 기울이면 한 찰나에 하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이나교에서는 한 찰나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이나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 찰나에 하나를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거를 일체종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5번. 그 다음에 이제 걸림없는 신통지, 무해해지인데, 이게 지금 이 초기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무해 하면은 사무해가 나오는데, 그 사무해가 십지경 몇 지에 나오는지 알아요? 제9지에 나와요. 그 네 가지의 그 걸림없는 것이 제9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기경전하고 대승경전하고 완전히 그 동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네 가지 걸림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모든 중생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 그것도 사부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또한 부처님에게는 10가지 덕이 있다. 첫째는 아라한이라 불리운다. 번뇌들을 멀리 여의어 버렸기 때문에 탐욕 등으로 불리는 모든 적들을 지혜의 칼로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윤회의 바퀴를 부수었기 때문에 아라한이시다. 필수품과 존중을 수용할 만하시기 때문에 아라한이고, 악업에 대해 비밀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아라한이라 부른다. 둘째는 자, 그래서 이티피소 바가바 아라하 삼맥 삼부따서, 이티피소 바가바 아라 삼맥 삼부따 위짜짜라나 삼빤노,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10종 명호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라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아라카, 번뇌들을 다 소멸했기 때문에 1번. 두 번째로 아리, 적들을, 어떤 적을, 탐진치를, 적들을 쥐의 칼로서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아라는 바퀴예요. 그래서 이 바퀴를 부실었기 때문에, 무슨 윤회의 바퀴를 부셨기 때문에 아라한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라하, 필수품을 이렇게 받아도 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이고, 다섯 번째로 라하 아바바, 라하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라훌라 할 때 라하도 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하 아바바,
존재하지 않아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나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큰 스님들이 나중에 큰 스님이 되고 나면은 뭔가 그 숨겨진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건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런 비밀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라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세간 사람들이 실망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수념이라고 1번이 불수념, 부처님에 대해서 엉념을 하는 건데 엉념을 그냥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의미로 엉념을 하는 거예요. 이티피소 소 그는 아라한인데 첫 번째로는 번뇌를 여유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적 탐진치의 그 적을 소멸했기 때문에 세 번째 윤회의 바퀴를 없앴기 때문에 공양을 받는 데 있어서 과부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악업에 대한 비밀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유를 하면서 그래서 이 육수념에는 사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념으로 모든 수행은 다 무념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무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아라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삼맥 삼마 삼붓다. 삼마 삼붓다. 삼마 삼붓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 그 다음에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하는 방법, 이 4가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삼마 삼붓다 정등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호 스님 비디오 좀 꺼주실래요? 능호 스님. 탐욕에서 탐과 욕 중에 욕에서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이 해탈하기를 바라는 그 자비심 같은 건 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해를 못했어요. 그 부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자비라는 게 대자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대상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욕에 해당되지 않는 아니죠. 자, 그래서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에서 우리나라는 다 한글로는 혹은 한문으로는 욕망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어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까마야. 까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부처님이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까루나예요.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 단어로 하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혼란과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원전에는 그 단어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그걸 욕구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까루나,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처음에 선방에 들어갔을 때 아주 심각하게 그 입승 스님하고 그 문제의식이 있었던, 그래서 제가 선방에 처음 들어가니까 두철 날 때 입승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얘기하면 다 알만한 스님인데 수자는 말이야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허물이 있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아주 수자에겐 큰 병이 될 거야.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될 거야. 근데 수행 처음 하는 사람이 그 깨달으려고 하는 열망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오욕락을 다스리고 어떻게 열심히 정진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욕망, 그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묵샤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로. 그거는 욕망, 까마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게 이제 언어가 번역했을 때 착시현상이야. 여기에서 욕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죄의식이 생기더라고. 이거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전에는 무묵샤, 해탈을 바란다. 그래서 까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까마는 욕계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까마라고 하고, 그런 해탈을 바라는 것은 무묵샤라고 하고,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가 삼맥삼부따, 세 번째가 위자자라나 삼빤노, 명행족이라고 하는데, 위자라고 하는 것은 삼명할 때 그 명이에요. 삼명통할 때. 위자, 짜라나는 행위예요. 15가지의 실천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지혜와 그 삼명이라고 하죠. 15가지 실천을 갖추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15가지 실천 가운데 초선에서부터 사선까지도 이것도 15가지 실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명행족이다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수갓도 웰곤이라고 하는데, 그 바로 본래의 그 자리로 잘 가신 분이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욕계색계, 무색계 세간에 대해서 록가비두, 이 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아누따로, 무엇에 있어서 개정해,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위가 없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조장부라고 하르죠.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뿌리사 다마인데 담마가 아니고, 다마는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컨트롤, 무엇을 뿌리사, 이 사람들을 잘 컨트롤해서 수행의 길로 그렇게 길들이는 분이죠. 그 모든 여러 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불법으로 잘 컨트롤해서 길들이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쌌다 대바 마누사남, 그래서 대바 천상과 마누사 인간의 쌌다 스승이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붓도 깨달으신 분이고, 바가바 세상에서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를 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풍부하고 풍요롭게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장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장엄을, 대승경전의 장엄을 요약하면 이 10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것들을 조금 더 그렇게 확장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부처님에 대한 알아차림, 불수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수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수념, 세 번째로 승수념이 있는데, 제가 불수념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노트를 나눠주는 것이 지대를 관하는 수행, 그 전에 나눠준 거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육수념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불수념에 대해서 신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관해야 되는지 그것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어떻게 지대를 관해 가지고 모든 습성의 적당한 수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하고 35분에 만나겠습니다.